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는 연못이죠. 저 연못가에는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주위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천사가 저 연못에 내려와서 물 한 바퀴 휙 저었고 나면 그 저온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 당시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소문이라도 듣고 희망을 품고 온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말이 38년이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참 미래가 없는 병자죠. 38년 된 병자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병이 얼마나 위중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보자마자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그리고 물어보시죠.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본인의 형편을 얘기하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아주 병이 위중한 상태였어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는 겁니다. 그냥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천사가 와서 휙 저으면 내가 거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도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위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형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한 말씀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거동도 못하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거두고 걸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회는 가운데 반드시 온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잠깐 제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우리 아들까지 이제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내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명절, 설날이든 또 추석이든 찾아가면 할아버지가 항상 큰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셨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가서 조상들에게 인사 잘하고 제사상에 절 잘해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저하고 저희 형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할머님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가서 절대 절하지 마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또 싸우시는 거예요. 제사를 조상을 섬기는 집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집안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저희 할머님이셨어요. 가서 절하지 마라 크게 외치셨던 그 할머님.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곁에 계신 우리 신선남 권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저희 집안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든 육체의 질병이든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고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는 거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38년의 병이 그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저희 할머님도 병이 해결됐어요.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치유 회복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데에는요, 그 사람만 회복하고 그 사람만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는 그 사람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면 그 구원이, 그 치유와 회복이 그 사람의 가정에게도, 부모님과 가족들과 자녀에게도 그대로 그 은혜는 흘러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저희 집도 그랬잖아요. 할머님이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자녀 자손 대대에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저도 지금 목사로 지금 한평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님이 주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데에는 바로 저 큰 그림이 있고 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 은혜가 저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또 제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유산 중에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형제를 깨워서 교회에 보내셨어요. 오늘 일요일이다. 다 일어나서 교회 가라. 아버지가 항상 일요일 아침이면 저희들을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녁 되면 내 형제를 다 앉혀놓고 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예수 신앙을, 예수 믿음을, 예수 천국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사춘기 시절에 큰 도움이 됐죠. 우리 사형제가 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성장 잘했습니다. 사고 없이, 어디 탈선하지 않고. 뭐 우리 아내가 아마 다 알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주셨던 그 믿음,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나 부동산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예수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예수 천국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부동산 아버지가 물려주면 한평생 그거 가지고 편하게는 살겠죠.
근데 죽으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돈이, 부동산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겁니까? 15세기 루터가 중국개혁을 하기 전에는 이 캐톨릭 신앙은 그랬죠. 면죄비를 줬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성당에서 면죄부를 팔아요. 100만 원짜리 면죄부를 받으면 100만 원어치 죽은 아버지의 죄가 사해진답니다.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 이게 엉터리 신앙이잖아요. 돈과 부동산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편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건 예수 신앙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 준다면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록펠러. 많은 사람들이 저 록펠러를 예화를 들면 많이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왜 꼭 저 사람을 들어서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느냐. 그리고 또 록펠러는 유명하죠. 11조에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11조 계산만 40명이 넘은 45명인가 그런 그 회계사를 두어서 한 달 수입을 45명, 46명 회계사가 10의 1조를 계산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런 걸 예화로 하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왜 꼭 굳이 11조를 저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록펠러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하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10가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유언처럼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부모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겠죠. 목사가 뭐라고 섬기겠습니까?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에게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자 10가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록펠러는 저 어머니의 유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현재 최고의 부자는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3배나 더 많은 172조의 자산가가 됐답니다. 172조. 그리고 미국의 1.53%, 거의 미국의 2%가 이 록펠러의 재산이랍니다. 미국의 95% 이상의 기름을 이 록펠러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슈퍼리치가 된 겁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록펠러를 비유로 들고 예화를 넣으면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록펠러에게 남겨준 것은 저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살아라. 저걸 지키며 살아라. 그랬더니 172조의 자산자가 인류 최초의 슈퍼리치가 됐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역사잖아요.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욕을 하도 저 역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살자고요. 저는 이제 한평생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인생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20대잖아요. 저 록펠러가 43살에 자기 회사를 차렸고 53세에
말 그대로 슈퍼리치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의 어머님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주셨던 저 믿음의 유산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록펠러처럼 한평생 하나님 잘 믿어서 슈퍼리치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또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록펠러의 이 삶의 간증처럼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이라는 감옥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38년, 아니 38분이라도 우리가 아무런 움직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걸 무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한 병을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휙 저으면 누가 됐든 누가 먼저 그 사람보다는 먼저 가서 그 물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주위에 도운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자체가, 그 자리가 무의미합니다. 거기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있다면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죠. 그게 더 좋은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100년, 1000년을 있어봐야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도와주건 도와주지 않건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가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가족들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우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인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예수님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이 사람이 만났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삶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었다 보세요. 이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품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38년의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한 이 통한의 세월을 한순간에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또 삶의 현실도 사실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생활과 거의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갇혀있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월에 꽃도 피고 날씨도 좋은데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갇혀 생활하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마음속에 원통이 있고 분함이 있고 답답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걸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러셨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러셨고 저도 군생활을 했고 여러분도 군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아들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군복을 입고 군생활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이건 운명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땅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이 땅을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그냥 킬링타임으로 보내지 마세요. 간부들 원망하고 동기들 원망하고 선임들 원망하고 그런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남들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킬링타임으로 보내는 시간이나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의 기회로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복된 자리로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여러분 10년, 20년 똑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루 나의 삶이 30년, 40년, 50년에도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킬링타임으로 보낸 내 인생이 50년 후에도 똑같은 킬링타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 바꾸신 축복의 인생이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성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자고요. 뭐 상상도이지만 아마 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혼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여러분 저 인생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저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저 사람만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저 사람의 인생은 역전됐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고 원망과 불평 가지고 이 귀한 이 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스킵하지 마세요. 저녁 날짜 세워놓고 그것만 기다리지 마세요. 바꿀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저 사람처럼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